주시는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신약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듣는 대로 복이 되게 하시고 듣는 대로 은혜가 되게 하시며 듣는 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얼마 전에 신문을 봤는데요. 고등학교 3학년이 시험 치기 전에 교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시험지하고 답지를 훔쳐 가지고 시험을 쳤다. 이 사실이 밝혀져 가지고 학교가, 우리나라가 발칵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정말 그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품에 있는 시험지와 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답을 가지고 나머지 인생을 더욱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날이 되면 심판의 날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은 예수님도 모르고 그 날은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시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그 공적을 시험할 것이다. 이 말씀은 고린도에 보내어진 편지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주 특별한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언의 은사가 아주 풍성한 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가 아주 풍성하게 힘있게 역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하게 나타남이 있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언변이 훌륭한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고린도전서 저 앞에 1장 5절에 보면 어떻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였다. 1장 7절에는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대단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단한 교회 마산에서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교회 함안에서 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대단한 경남에서, 부산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렇게 대단한 교회는 잘 없습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도 훌륭한 성도들도 은사가 넘치는 신유의 은사뿐만 아니라 방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가 풍성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교회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3장 2절입니다. 3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라. 지금도 못하리라. 밥을 먹지 못하는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교회다 라고 시험을 쳤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영적 수준이 갓난아기였습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요 혼자는 못 삽니다. 혼자 설 수도 없습니다. 걸어 다닐 수도 없습니다. 뛰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사랑과 봉사, 도와주는 것을 얻어야만 살 수 있는 갓난아기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를 받아야, 사랑하기보다는 사랑을 받아야, 봉사하기보다는 봉사를 받아야 하는 갓난아기 같은 교회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는 정말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니, 그렇게 대단한 부산에서도 없고 경남에도 없고 세계적으로 특별한 교회인데 그런 교회를 보고 하나님은 갓난아이 같은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것입니다. 3장 2절에서 또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또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말하셨죠? 육신에 속한 교회. 육신에 속한 교회.
왜 그렇게 말을 했다고 오늘 본문 3절에서 표현하셨죠? 왜 육신에 속한 교회라고 왜 말했죠? 아니, 제가 하기로는 어느 교회보다도 탁월하고 어느 교회보다도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보고 육신에 속한 교회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시기와 분쟁이 자기들 사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사가 그렇게 풍성한 교회인데도, 아니, 어쩌다 보면 시기도 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 분쟁할 수도 있고, 어쩌다 보면 싸울 수도 있는 거지. 아니,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훌륭한 교회가 육신에 속한 교회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교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런 시험 결과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혹시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시험을 볼 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시험을 어떻게 쳤길래 나는 100점이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빵점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진짜 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하고 계십니다. 말입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장로, 권사 노릇했다는 뜻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해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은 고린도 교회를 이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탁월한 교회인데,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세계에 한 개, 두 개 있을 법한 그렇게 훌륭한 교회인데 왜 그런 시험 결과가 나오는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잘 준비하게.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11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11절에 보면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놓아야 돼요. 자, 이거를 조금 넓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닦아야 돼요. 기둥을 세우고 터를 닦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를 닦아 놓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소련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죠? 소련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시죠? 레닌이라는 공산주의 이름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안에 모든 일들과 역사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어떻게 세웠습니까? 김일성주의.
그 사람 위에 나라를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재림한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 어머니다. 내가 성령이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는지 압니까? 우리나라에 100명이 넘습니다. 여러분, 통일교 교주가 죽고 나니까 그 부인이 사실은 자기 남편이 통일교 시작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지만 사실은 남편이 하나님이 아니고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갖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안상홍 이미 죽었습니다. 그 부인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를 세워가지고 지금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JMS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복음을 놓지 않은 그런 일들이 온 세상에 넘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서운 시대가 오면 그런 일들이 뚝이 터지는 것처럼 물이 쏟아질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다른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틀을 닦으면 그 위에 교회를 세우거나 그 위에 공적을 세우면 하나님께서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두 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죽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날이 되면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 왼쪽에는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책을 한 개 더 가지고 있습니다. 기념책입니다. 기념책. 행위를 기록한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생명책이 아니라 기념책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교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오늘 거기에 초점을 맞춘 내용은 아닙니다. 기념할 책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터 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공적을 세웁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 터 위에 우리들은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운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십니다. 상급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을 만한 공적을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고 다 태워진 상급이라 공적이라면 하나님 앞에 해를 받게 됩니다. 해를 받게 됩니다. 상급과 해를 나누어 주시는 자리가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먼저 공적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됩니다. 공적이 무슨 뜻이냐면 영어로 보면 work입니다. work, W-O-R-K, work, 일하는 것이죠. 행실입니다. 행위입니다. 흔적입니다. 공사를 하고 나면 흔적이 남죠. 공적이라는 것은 삶의 모든 거울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흔적만 보시고 그 공적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공적의 깊은 저의 동기, 그 속을 꿰뚫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적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 공적이 큰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공적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고 그 공적이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그것이 하나님은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고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능력이 크고 그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그 기초가 되어 있는 그 동기를, 그 사용하는 흔적을, 그것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 있죠. 삼성 회사는요, 연말이 되면 50억, 100억, 200억 이런 기부를 많이 합니다. 기부를 많이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장들은 돈을 불우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내놓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법에 기부를 몇 %는 꼭 해야 된다고 억지로 시키기 때문에 할 수 없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수 유명한 사람이 있죠. 탤런트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런 사람도 자기 소문을 좋게 만들려고 기부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부 활동을 많이 하는 회사나 가수나 탤런트나 기업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이 왜 그런 기부 활동을 많이 합니까? 속 마음이 다른 것입니다. 속 마음이 다릅니다. 그런 일 때문에 시기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교회에도 그런 일이 생깁니다. 장로 안 됐다고, 아니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교회에 20년이나 더 일찍 다녔는데 저 사람은 장로 되고 내가 장로 안 됐다고 시기 분쟁하는 일이 교회에는 엄청나게 많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도 그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 그런 것 같아요. 아이고, 돈도 없는데 헌금하기가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이 주머니가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헌금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헌금을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야 되는데 앞에서 왔다 가는데 그 손을 안 넣으면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아무것도 안 넣는데 아무것도 없는 손을 꺼내가지고 넣었다가 빼고, 제가 그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SFC 할 때, 고등학교 때 한 번 그랬어요. 그것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때는 주머니에 돈이 없었거든요. 불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어려울 그런 어떤 순간에 그런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할 수 없이 그러는 적도 있지만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남들 눈 때문에,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남들 눈치 본다고 그렇게 하는 행실이 예수님은 그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과부가 100원짜리 동전을 2렙돈을 헌금을 하고 부자가 큰 헌금함에 막 소리 나게 헌금을 하고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과부가 2렙돈, 돈으로 치면 150원 그걸 헌금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과부가 제일 많은 돈을 헌금하였다. 그렇게 판단하셨습니다.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저희를 구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공적을 구별하셔서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나무로, 풀로, 짚으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그것을 구별하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서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작은 것을 하나님은 큰 것으로, 보석으로, 금으로 인정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사장이든지 누구든지 경비도 쓰고 쓰레기도 줍고 보잘것없이 힘없이 살았던 그런 사람이든지 대통령이든지 구급 공무원이든지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해를 받습니다. 이 해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무슨 뜻이냐면 수치를 당하리라. 수치를 당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하나님 앞에 해를 받으리니.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서울에 큰 교회에 있는 선배 목사님인데 그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참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 교회 집사님이 공사를 하고 있었어요. 무슨 공사를 했냐면 그때 교회 근처에 있는 그 복개천 공사를 시에서 다 복개천을 다 공사를 해놨는데 이 집사님이 복개천 그 하천 밑에 가가지고 그 복개천을 막 그 꽃갱이를 가지고 막 땅을 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그 집사님하고 복개천 그 다리 밑에 있는 그 공사를 막 부셔가지고 철근을 빼먹었어요. 철근 그 팔아먹으려고.
그러다 경찰이 지나가다가 그 소리를 일주일 내내 들었는데 내려가 보지를 않았대요. 그랬는데 하도 같은 소리가 다리 밑에서 나니까 경찰이 무슨 소린고 싶어가지고 자꾸 이 소리가 다리 밑에서 들리니까 일주일, 2주일 지나고 나서 그 밑으로 내려갔대요. 그러다 그 집사님이 잡혔어요. 그래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벌금을 받았어요. 아니 세상에 나라에서 만들어 온 다리 밑에 가가지고 철근을 뽑아 먹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려고 거기에 철근을 빼가지고 팔아먹냐고. 그래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했느냐면 하루에 얼마, 그리고 나중에 무너지면 그거에 대한 보상 얼마, 복구하는데 얼마, 당신이 철근 뽑아 먹은 게 25일에 해당하니까 그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벌금을 매겼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아니 왜 25일이나 계산했냐고, 내가 토요일하고 수요일은 내가 안 했다고 그런 말을 하니까 경찰에서 도대체 왜 맨날 하는 그거를 갖다 일요일하고 수요일은 왜 그렇게 안 했냐 하니까 알아보니까 교회 간다고 그래 안 그래. 그게 밝혀졌어요. 그래갖고 담임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많냐고.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낯이 뜨겁고 그 목사님이 결국에는 그 교회에 안 나오고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수치를 당한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주로서 우리를 심판할 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리라. 저기 내 새끼가 맞나? 저게 내 새끼가 맞나? 여러분, 자녀 때문에 부끄러워 본 적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못나면 부모님이 부끄러운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부끄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창피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라 생각하고 들으세요.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목사님, 그 대통령에서 떨어져 내려가지고 자살을 한 대통령 있죠. 왜 떨어졌어요? 부끄러워서, 성이 나서, 너무 괴로워서 떨어진 거예요.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큰 회사에 사장이 떨어져가지고 자살한 경우 있죠. 왜 떨어졌겠어요? 너무 억울해서 떨어진 거예요. 너무 비참해서, 부끄러워서, 창피를 당해서, 못 견뎌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부끄럽다. 이 자식아 부끄럽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급을 받는 성도가 되려면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듣고 오늘부터는 10년을 살지 2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남은 세월을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 앞에 설 날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조심할지니라. 오늘 본문 몇 절에 있는지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너희는 조심할지어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내 자존심, 내 기분,
내 명예, 내 것을 위해서 하는 행실인지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겁니다.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금 같은 성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가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오래 온유하고 성령님의 변화된 품성 가운데 열매 맺는 것, 성령의 열매 가운데 행실이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이 덧입혀지게 되면 금상첨화가 되는 것이죠. 계시록 22장 12절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어두운 길, 그 좁은 길을 갈 때 그것이 정금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보고 있어서 교회 나오고 누가 보고 있어서 헌금하고 누가 보고 있어서 봉사하고 그렇게 되면 나무가 되고 짚이 되고 다 심판의 보좌에서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창피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18절, 21절을 꼭 집에 가서 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삶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를 17절, 18절, 21절을 집에 가서 꼭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듣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하루하루가 기뻐하고 하루하루가 자녀들한테 상급처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가, 교회가,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반주자가 잠깐 반주할 때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부족한 것 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남은 세월 정금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